오늘 지난주부터 신앙의 기초 시리즈로 나가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기초 시리즈 두 번째, 부활의 중요성 두 번째 오늘 날입니다. 부활의 중요성.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역사상 이렇게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하나님하고의 우리하고의 그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어디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제 계속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그래도 이게 정말일까?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은 것일까? 아닐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가슴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확신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겠노라,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서 살아가겠노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것 같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확신이 없이 우리는 이런 신앙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다시 고린도전서는 이제 돌아가 봅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는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는 체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 말씀에 호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쭉 열거하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500여 명한테 일시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활할 그 당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거 죽었다는 이런 비유죠. 예수님 부활할 그 당시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는 당시에까지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쓰여질 때 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던 그 500명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곱에게 보셨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전에 계실 때는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슬슬 또 비꼬기도 하고, 형이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썩고 있어요? 바깥에 좀 나가서 사람들한테 있는 데 가서 좀 훌륭하게 좀 보이고 그래야지 뭐. 이러면서 집에서 형을 쫓아낼 궁리나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야고보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그런 증인이 이게 말하는 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지 못할 사람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쭉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거든. 베드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12제자들 다 그냥 예수님 위해서 결국 나중에 다 순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사교 집단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가끔 뭐 신문 뉴스에 UFO를 봤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그래가지고 외계인에 자기가 끌려갔다가 돌아왔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런데 이런 외계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이런 체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교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다 이 증거 때문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쁨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다들 목숨을 바쳤다고요. 순교했어요. 칼에 맞아 죽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도 죽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는 우리 생활의 이런 필요, 그런 거는 채워줄지 모르지만 우리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거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죽음에서부터 또 시작한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장례식 같은 때 특별히 하간 예배 이렇게 드릴 때는 옛날에는 많이 드렸거든요. 그 하간 예배할 때 굉장히 제가 집전을 하면서도 집례를 하면서도 디프레스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여기 와서는 이제 가끔 있었지만은 별로 그렇게 디프레스 되지 않아요. 과거엔 특히 하간 예배 때는 이렇게 흙을 관유에 덮어줄 때가 이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 관이 내려가고 흙을 덮을 때 보면 뭐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덮는 게 아니고 그냥 부르도자가 와서 콱 그냥 흙을 쏟아 부어 놓잖아요. 그냥 그 관에 누우신 분이 막 아플 것 같아요. 하여튼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가는데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좀 부정적인 그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흙을 이렇게 덮는 걸 볼 때 그렇게 과거에 디프레션 되고 소름이 끼쳤던 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깊이 깨달은 게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이면요 바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예?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데 지금 우리가 믿는 땅에 묻는 건 뭐냐면 그분이 입고 있던 그 몸, 말하자면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오래 입다가 옷이 낡으면 갖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할 때 입었던 우리 육신이라는 몸, 그 옷 같은 거를 갖다 묻는 거다. 예. 그걸 묻는 거다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예.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몸에 딱 맞는 새로운 옷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바울이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자세히 차근차근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줄 한 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점점점 이 낡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딱 이렇게 아름답게 구색이 잘 갖춰진 그런 옷이 못 돼요. 어떻게 보면 찢어진 옷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옷을 주세요. 새로운 아름다운 그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이 천국이라 그러는 것이 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의 이 4차원을 세계에 사는데 이 4차원은 훨씬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장소처럼 생각해가지고 우주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름답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어떤 몸을 주실 거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은 이 옷을 잘 골라 입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신데 잘 골라 입으시는 분들은 옷을 잘 입어서 자기의 표정이랑 이런 것도 자기의 예쁜 거 아름다운 것도 더 잘 돋아나게 하고 그러죠. 그냥 평소에 무슨 거 볼 때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았는데 옷을 잘 차려입으면 저분이 저렇게 이쁘셨나? 이렇게 그럴 정도로 자기 개성을 잘 살려서 옷을 잘 맞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개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서 딱 맞고 아름다운 옷이 어떤 건지 잘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옷을 입으면 우리의 개성이 잘 나타날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옷을 입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그 다시 만나는 이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안 하신 분들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지를. 절대로 아니죠.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어떤 청년 3명이 아주 높은 빌딩에 거의 100층이나 되는 그런 맨 위층에 좀 헛간 비슷한, 그러니까 뭐 옥탑방 비슷한 그런 거겠죠. 그것을 방으로 개조해가지고 셋이 자취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셋이 저녁에 같이들 놀자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잘 먹고 또 볼링장에 가서 신나게 볼링을 치고 아주 기분 좋게 놀다가 기분 좋게 또 피곤해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빌딩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정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까마득한 100층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 명이서 이제 걸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4층, 5층까지 뭐 괜찮았는데 한 10층 되니까 벌써 이제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얘기는 하면서 올라가자.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공부 시간에 뭐 도시락을 몰래 까먹다가 들킨 얘기, 대학교 때 여학생 쫓아가다가 쫓아다니고 뭐 그러던 얘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30층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또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늘어나요. 국민학교 때 또 남의 밭에 가서 무 뽑아 먹은 얘기, 뭐 수박 훔쳐 먹은 얘기,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서 뭐 기합 받던 재미난 얘기들 뭐 쭉 늘어놓다 보니까 이 얘기가 길어져서 이제 거의 90층까지 올라와요.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또 올라가야죠. 세 번째 친구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100층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문 열어라. 13가지 애한테 문 열어라 얘기하니까 13가지 얘가 하는 말이 자, 열쇠를 차에다 놓고 내렸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임종 때를 맞이하고 죽으면 무로 돌아갈 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끝이다 이런 무로 돌아갈 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차,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구나. 내가 진작 예수님을 영접할 것, 이런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또 그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게 부활하셔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그저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 아니고 또 신학으로 공부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정말 우리 역사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확실한 이 부활신앙 뿌리 깊게 심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밤시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